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모세의 죽음인데요. 사명을 다한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연수가 다 세상 말로 하면 연수가 다해서 기운이 지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때는 건강하다가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죽음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만은 그 목적은 하나는 분명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건강하다가 젊다가 가다가 젊어서 가든지 어떤 데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첫째로는 사명을 다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처소를 준비해 주셨다. 그 다음에는 이 뭐라 그럴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사단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첫째로는 그 앞에 두 가지는 젊어서 가든지 나이 들어서 가게 되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들든 젊든 우리는 이런 얘기하거든. 내 나이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또 어떤 사람들 나는 목사님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내일도 바쁜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이다. 내가 나이가 많든 기운이 있든 없든 젊어서 능력이 있든 없든 젊어서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두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 다른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관점 말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여튼 이렇게 건강하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관점 말고 마귀 관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도 보면 마귀에게 말하기를 너 욥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 마귀에게 마귀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져 있어야지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가장 비참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죽고 살리게 되어져 버리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자 가룟 유다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난리가 펴졌거든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살을 할 경우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잡혀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탤런트 같은 사람들, 탤런트 일하다가도 그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들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은 마귀의 쫄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대장이 마귀고 마귀나 사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밑에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찾아오고 괴로움을 주고 자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라 죽어라 뭐 계속해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의 이 그 막 협박에 못 이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막 힘들 때 아유 나도 이제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죽고 싶다라는 이 세상이 정말 싫다 힘들다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때는 시험 때 시험이 힘들어서 이거 진짜 싫은데 왜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떤 애들은 공부를 잘하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1등 한 번 못해서 진짜 이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씩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잡지 않고 그냥 내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자살도 하게 되어지고 죽음도 당하고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뭐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건 사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귀에 의해서 사건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음은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악함. 그래서 제가 한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PC 얘기하잖아요. 그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PC. 이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사람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거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평등해야 돼. 그럼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고 뭐도 그들 다 글로 모아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에게 잡힌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이 좌파 P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이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어떻게 표냐. 그래서 뭐냐면 여자 부르고 남자 부르도 이것도 차별이야. 그럼 그들이 결정을 내리면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세상이 잡혀서 움직여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자를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를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막 남자 여자 하면 평등법이라 그래서 여자를 엄청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자를 아이를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표현을 해요. 그들 의식 속에. 그래가지고 아이를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뱃속에 있을 때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산모가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뱃속에 9개월이 되든 10개월이 되든 태어날 때도 그냥 부모가 원치 않으면 부모가 아니고 그 산모가 원치 않으면 아이를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몸인데 아기가 뱃속에 9개월이 되든 10개월이든 내 몸인데 그러니까 그 주권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태부터 시작해서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 앞에 떠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모세의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랬던 이삭 있잖아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이삭은 또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만일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 야곱 때문에 이삭이 눈이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100%는 아니고 일정 부분.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다 주려고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이삭이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눈이 멀어서 그가 알지 못하고 에서인지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서 때문에 그 야곱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뭐냐면 영적인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을 쫓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는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눈이 멀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우리가 건강하려 하든 병이 들었든 힘들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죽지 아니하고 목숨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다.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살아서 승천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줄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 보여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2절, 3절, 4절, 2절, 3절,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1절 후반부에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보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할까? 울릉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리고 맞은편이 울릉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울릉도에 가가지고 그에게 보여주기를 저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원도 경기도를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머리에 알잖아요. 우리나라 부모가 북쪽에 다 보여주셨고, 두 번에 중앙을 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부를 다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지역을 이스라엘 땅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1절은 북부 지방을 보여주시고 2절은 중부 지방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3절은 이 남부 지방을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단까지 보여주시고 했잖아요. 단. 우리 어제 그 지도 봤잖아요. 그죠? 헐몬산과 이 사이로 내려와서 그 바로 위에 조그맣게 딱 붙어 있는 단 지방, 거기를 딱 침봉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지나와야 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그 북쪽 다 보여주시고 중앙을 다 보여주시고 남부를 보여주신,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소알 알잖아요. 소알 같은 건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성까지 모세에게 다 보여줬는데, 저 소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내가 우리말로 하면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무서워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도망 못 가고 요 조그만한 이 소알 땅 일로 도망을 갈 테니 이 소알은 멸하지 마십시오 하고 천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롯이.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이 소알 땅 산꼭대기로 도망을 간 것이 바로 롯이었단 말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입신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 눈이 밝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헬리콥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땅들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건너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화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그래서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땅을 일일이 다 북부 지방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방 작은 소알성까지 다 보여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소갈머리 때문에,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그 한 번 참았어야 되고, 무리바에서 막대기로 두 번 두들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속에서 막 올라오는 화를 누르고 막 그 화나는 것 막 이런 것들을 눌리고 이겼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다 그러거든요. 그걸 못 이겨서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올라오는 이 욕심들, 올라오는 죄악들, 이 올라오는 거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걸 못 누른다. 우리 속에 올라오는 화를, 분노를 못 참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절제가 훈련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훈련이 절제가 안 되어진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절제를 엄청나게 훈련받은 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마지막 그거 한 번 실수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화, 분노,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쥐약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목사들에게도 설교를 통해서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성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같은 경우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내가 이 화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표현을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록한 7번 이상을 기록한.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한 편의 설교에서 이 내용을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한 번에 설교하면 얼마나 길겠어요. 한 번씩 얘기해도 뭐 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7번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런데 그걸 성도들은 성경을 뭐 100독했다, 30독했다, 매번 읽는다 그래도 그걸 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쓰는 것은 내게는 번거로움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속에서 이 화를 내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화내는 이 화를 낼 때 바로 타락하고 화를 냅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아담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화를 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와가 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남편도 먹고 지도 먹고 지가 그렇게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교활한 뱀이 화를 막 냅니다. 이 화가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하네.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사단이 지금 내게 와서 그거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것이 내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다.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라는 표현을 해요. 감정에 솔직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쉽게 말하면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게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정말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인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는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장사가 됐는데 이 장사가 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줘요? 사람이 장사 지내주잖아요. 자녀들이 지내주든지 이웃이 지내주든지 친구가 지내주든지 동네 사람들이 해주든지 다 사람이 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니까 이 마귀가
이 모세한테 얼마나 열받았는지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나니까 모세의 시신을 놓고 천사와 이 마귀가 다투었다 싸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당 장사되어져서 모세가 더 이상 이제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알겠죠. 이 올라갔을 때 산에서 죽었을 때 그냥 오늘도 똑같이 구름이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고 오늘 여기에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는데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내려왔다. 이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가 올라갔을 때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00만 명이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다 하면 거의 200만 명 되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가 있었겠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모세가 죽었구나. 그걸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차가 막 쾅 충돌하는 거 그 순간 하기는 안 해도 저 정도면 사람 다 죽었어. 그냥 이게 느끼잖아요. 그죠? 느낌으로. 그냥 느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 가운데 저기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모세를 데려가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30일 동안 장사를 지낸다고 해서 시신 갖다 놓고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애곡하는 장사죠.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자기들을 이끌고 왔던 여기까지 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사역에 감사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장례를 지내는 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합니다.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7번이 넘게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였던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이 열매가 있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화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길 걷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이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홍석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믿음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